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시면 에덴 동산은 어디 있을까? 사실은 홍수 위에 지구에 지각 변동이 있어서 에덴 동산을 이 지구상에서 찾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 사실은 찾게 만들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는 제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찾으면 이곳이 에덴 동산이었던 곳이야. 그래서 땅 투기가 일어날 것 같고 또 뭐 기념품 팔아가지고 모두 세우고 하면 우상 숭배도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에덴 동산 찾지 않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현실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 더 이상 에덴 동산은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지구상에 또 다른 에덴 동산을 만드시는 것일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 있어서 인간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고 에덴 동산같이 아무리 완벽한 걸 만들어 놔도 또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고 바벨탑 쌓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이 땅에 에덴 동산을 주셨지만 그것이 파괴된 후에 에덴 동산을 이 땅에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그곳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고 말씀한 것처럼 새로운 새 에덴을 다른 곳에 창조하시는 것이지 이 지구상에 에덴을 회복하거나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가족이면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되고, 가족이면 콩 한 쪽도 서로 먹고 나누어 먹어야 되고, 형제끼리 그리고 오손도손 살아가야 마땅한데, 성경을 보면 에덴 동산 쫓겨난 아담과 이브가 낳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고 해서 가인이 삐지고 미워하고 시기해서 형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서로 알콩달콩 살아도 부족한데 자기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고 시기한 거지요. 그래서 마음에 미움이 생겨서 결국 나중에 그 미움 때문에 형이 돌로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만이 아니라 푸틴도 마찬가지고 시진핑도 마찬가지지요. 김정은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명분은 내세우지만 사람들을 수없이 죽여가고 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죄된 본성이, 근원적인 본성이 변하지 않고는 인간의 힘과 능력, 도덕, 윤리, 휴머니즘 가지고 훈련을 가지고는 이 땅에 에덴 동산 같은 유토피아나 파라다이스가 만들어질 수 없어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사탄은 속이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같이 돼봐,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니까 하고 속이서 계속 문명을 개발하게 하고 잘난 척하게 하고 교만하게 해서 자기 능력을 가지고 의시되며 살게 만드는 것이 인간의 문명과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결국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인간이 헛된 노력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 세상에서는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에덴을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을 통해서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을 통해서 이 땅에 파라다이스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사탄의 방법은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봐 해서 인간을 극대화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단순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신 것처럼 먼저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먼저 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먼저 선택하셔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루하루 점점 자라고 성장하고 거룩해져서 나중에 우리 자신들이 거룩하게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성화시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교회 안에서 의와 거룩함으로 교회가 변해가는 것이 중요해요. 건물도 지어야 되고 행사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이 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점점 더 온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럼에도 문제는 뭔가 하면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권세를 다 버리고 도리어 옛날처럼 타락하고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사람들도 나중에 타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잘 활용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마지막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변질되고 타락할 수 있고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방법,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길, 어떤 길이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질문했는데 잘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자, 잘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오늘 이 지구상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자,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자, 이제 성경을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내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 가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셔서 지금 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마치 시대반을 내려다보듯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한 몸으로 계시고, 그러면 제자들이 그래서 걱정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떠나가시면 어떡하게? 우리를 왜 떠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하게요?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막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올 거야.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하면 내가 구할 터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인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요, 나와 똑같은 분을, 하나도 변함이 없는 나와 똑같은 분을, 나와 똑같기 때문에 너희 죄를 알게 하시고 너희 죄를 용서하시고 너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며 부활의 영광의 순간까지도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 있는 것처럼 늘 함께 있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분이 오면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인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처음에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너희와 함께 살았지만 그 모든 능력을 똑같이 가진 또 다른 보혜사가 영으로 오셔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보지 못하나 너희는 알게 될 것이고, 너희는 그와 함께,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신 것처럼 너희 안에 나와 똑같은 보혜사인 예수의 영이 너희와 똑같이 너희와 함께 해서 너희 안에 계셔서 너희에게 힘주고 능력 주고 온전케 해서 마지막 저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때까지 너희를 이끌어 가셔서 너희를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게 할 때까지 너희를 보호하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은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자,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여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지 않아요. 자, 여러분,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보여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이거 분명히 대답하셔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종교 생활을 해도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지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되고요. 저는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명 다한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빨리 불러주시면 땡큐지요. 그 감사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먼저 가신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좀 일찍 가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이라는 것은 영이니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이 땅을 살기가 어려워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를 이기며 바르게 신앙생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똑같은 보혜사인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나를 늘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온전히 성화시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나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이 땅에 살면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에 구원에 완성되고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이며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중요하기에 예수님은 안 계신다고 그랬죠. 예수님 대신 내 안에 계시기 원해서 위에서 성령이 오시는 것이기에 그렇게 성령이 중요하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500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마지막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간곡하게 부탁하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이거 외우죠? 한번 외우시죠.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랬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마지막 부탁이고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그렇게 성령의 강림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제자들이 120명이 10일 동안 목숨 걸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10일 동안 기도했다는 말은 장로님 직장 안 간 거예요. 돈 안 번 거예요. 우리 애들 엄마도 안 돌본 거예요. 그죠? 열흘 동안 같이 모여서 오직 아침 저녁으로 오직 성령이 오시길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것은 사실 와서 사람들이 너 예수쟁이구나 해서 잡아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목숨 걸고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 마침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사건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베드로도 죽음이 두려워서 나 예수 모른다니까 여자애 앞에서 나 예수 몰라 왜 나한테 그래 하고 도망가기도 합니다.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도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의 심령 속에 함께 계시니까 그 또 다른 보혜사와 함께 베드로가 아주 지혜로워졌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워졌는지 저 베드로 아니야? 저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해? 할 만큼 지혜로워지기도 하고 또 하나는 능력도 생겼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나면서 안전병에 일어나 걸으며 뛰면서 성전을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잡으려고 막 아우성될 때에 너 예수 전하지 마라 할 때에 베드로가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게 두려우랴 하나님이 두려우랴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있었던 모습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베드로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한강의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능력 있게 살아야 돼요. 그럼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고 사탄을 이기고 영적 승리자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되어질 수 있어요. 비결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한번 반복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형제간이면 콩이라도 한쪽 나눠 먹어야 이게 자식된 도리고 형제간의 도리인데, 아니 어떻게 형이 동생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면 좋다 박수 쳐줘야 될 일인데 어떻게 미워하고 시기해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겠어요? 이게 우리는 생각이 말이 안 되지만 그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형제간이라도 피를 나는 형제간이라도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 소원하는 건 좋지만 자기가 좀 더 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형에게 교활하게 팥죽한 것으로 장자 면보를 사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으면 사울이 뒤에서 뭐해 박수 쳐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벌벌 떨고 네가 이겨냈구나 영웅으로 추대해야 되는데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해서 마음에 질투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기가 막힌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형제들을 수없이 죽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라도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형제를 죽인다니까요. 이런 비참한 일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되 자신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죄악된 본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죄악된 본성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 가운데 시기 가운데 교만해지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할수록 더 크게 악을 행할 수 있는 본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읽은 성경을 보십시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간이 되지만 자 44절부터 끝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도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런 세상 가운데 여기 보면 형제들 아니거든요. 친척도 아니에요. 중마고도 아니에요. 대학 동창도 아닌데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재산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남의 재산 빼앗기 위해서 형제간 빼앗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데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재산도 나누어 주고 같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가는 이런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이런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오직 비결은 하나였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함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변화는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좀 나아질 수는 있죠. 혁명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 있는 사람들이 사회 정의를 아무리 외쳐봐야 자기가 썩어 있는데 무슨 사회를 변화시키겠냐는 거예요.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을 가지고 아무리 의롭게 산들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성령이 충만해야 그 주님의 능력으로,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이 땅에서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고, 그나마 성령 안에서만, 주님과 함께 하시는 성령 안에서만 이 땅에서 에덴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까지 체험하고 살아온 대로 갈수록 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이 어려운 세상 가시밭길을 걸어가면 성령과 함께 춤추며 하나님을 향해, 나라를 향해서 올곧게 힘있게 걸어가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새하늘과 땅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뒤에 두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얘기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아니 저게 말이 돼? 어떻게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서로 함께 형제보다 더 끈끈하게 살아갈 수 있어? 희한하네, 이상한 사람들이네.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마음 중심으로는 그래, 맞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야 라고 백성들을 칭송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요즘에 러브천사 기간이라 영혼을 구원하려고 애쓰지만 사실 힘든 이유는 뭘까요? 전도가 안 되는 가장 힘든 이유는 뭘까요? 왜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며 살고 내가 교회 목사야, 장로야, 집사야, 권사야 하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살아가면서 늘 비난하고 정죄하고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악악대고 살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 나도 당신들이 섬기는 천국에 가고 싶어 라고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안 되잖아요. 전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거예요. 의와 거룩함과 화평함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아 가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깊은 사랑을 가지고 거짓 없는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도와주며 살아갈 때에 저절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나도 당신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고 싶고 나도 그 나라 사모하며 살고 싶은 거야 라고 말하고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혀를 깨물고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될 이유는 부모가 다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그러나 혀를 깨물고 자녀들 앞에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래도 죽어도 믿음의 본을 보여야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래도 내가 부족해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 사는 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고 축복된 일이고 자녀들에게 감사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저 자신부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모습으로 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가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입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싶어서 재산 팔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반만 감추고 반만 갖다 냈을 때 베드로가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네가 거짓말한 것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라고 하게 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영적 공동체의 진실은 사탄은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죠. 거짓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이 사단의 것이고, 사단은 거짓말장이고, 거짓은 공동체를 해치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게 이 땅을 살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니라 세상에서 칭송받는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심하게 벌을 하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 가운데 거짓이 들어가면 공동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앞으로 6월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충만함으로 계신 성령과 함께 가시밭길을 걸어가면서 춤추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아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지만 이것이 영적 현실이에요. 우리가 체험했던 영적 현실이라고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시대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조금 잘 살기도 하고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조금 건강할 수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짧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그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가 칭송받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 얻는 역사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이 뭔가 하면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넘치는 그런 충만한 삶을 살고 능력 있게 살고 마지막 승리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